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의 두 번째 계명에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질투의 불로 멸하신다는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질투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출애굽기 20장부터 진행되면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요한복음 16장에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면 세 가지를 책망한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서 3장에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질투의 불로 멸하신다는 내용을 예언하면서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21장 1절까지의 질투의 불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이 해달별 하늘과 땅을 다 심판의 불로 제하여 부리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면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즉 영원한 나라로 다시 회복되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질투의 하나님에 대한 질투의 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초석을 출애굽부터 출애굽 20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기초석을 이렇게 쫙 깔아놨습니다. 이제부터는 세밀하게 창세기에 이루어지는 그 질투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말씀을 보면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는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 그 빛은 네 번째 날 빛하고 틀립니다. 네 번째 날 빛은 자연계의 해달별에 대한 빛이고요. 첫 번째의 빛은 바로 하늘의 영적인 영계, 이 천사들에 대한 그 빛을 만드신 것을 볼 때 천사들은 만만, 만만이라고 그랬어요. 그 천사들의 종류를 쭉 나누게 되면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사장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천사장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 루시엘이라고 일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시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루시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았어요. 은사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가 뭐냐면 구원을 시킬 수 있는, 즉 재창조를 시킬 수 있고 죄사함의 권세를 줄 수 있는 권세만 빼버렸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뭘 줄 수 있는 거요? 구원시킬 수 있는 거. 이 구원시킬 수 있다는 자체가 뭐냐면 헌 것을 새 것으로 만드는 재창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죄사함의 권세입니다. 또 몸은 죽지만 영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천사들 만만 만만의 천사 중에서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사장 루시엘에게만 줬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에스겔서에 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을 가서 말씀을 보면 에스겔서 말씀 봅니다. 28장에 가서 말씀을 보면 에스겔서 28장 11절부터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마나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덮는 그룹이 바로 천사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권을 다 받았다 이 뜻이에요. 단 한 가지만 뺐습니다. 구원시키는 것. 죄사함의 권세. 한 것을 새롭게 재창조시키는 것. 그리고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은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없는 있는 그런 권세죠. 있는 그런 권세. 이것을 하나만 딱 뺀 거예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묵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려다 하셨더라. 18절 말씀 다 같이 선포합니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하므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묵다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했다. 질투의 불로 이렇게 멸하신다는 것이죠. 28장 1절에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가장 아름다운 천사장 르시엘이 뭐처럼 되기 원합니까? 하나님처럼 되기 위한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죠. 그 피조물은 하나님 같은 채 할지라도 신이 됩니까? 못 됩니까? 못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루시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도 줬죠. 은사도 줬죠. 이런 최고의 아름다운 보석으로 다 꾸며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덮는 구부로 만들어 놨더니 하나님 무별이야 오르려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한 이 대역적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14장에 가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 1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볼을 꺾으셨도다. 이스라엘과 바벨론의 그 남유다 바벨론과의 관계를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바벨론이 이제 왕자에 올랐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볼 때는 바벨론이 뭡니까? 바벨론이 하나님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9절에 보면 9절에 아래의 음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여 너의 몸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에서의 모든 영웅을 너로 인하여 동하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음이며 너희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어놓으면 그 피조물은 그 마음에 뭐가 생겨버려요? 교만함이 생겨요. 우리가 잠언서 6장과 잠언서 16장에 보게 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잠언서 6장에서는 여러 가지 죄가 7가지의 죄가 이렇게 교만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 잠언서 16장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정권을 받은 자는 믿음과 행함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교만이 들어오면 하나님 보좌 위에 앉으려고 그런다. 그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 자신이 말씀으로 권세를 받아가지고 자기 자신이 우상화가 되면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 안에 기름 부음 받은 그룹 천사장 루시엘이 뭐처럼 되려고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이렇게 타락하는 장면을 그들을 볼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에스겔 28장에서 질투의 불에 삼키운다 안 삼키운다? 삼키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 자,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에게 딱 엮여버려 안 엮여버려요? 미혹돼버리죠. 그 미혹돼버리는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한 마음이 돌아버려서 안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질투의 불에 걸려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과 아벨을 볼 때 가인이 뭐처럼 된다고요?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빙자해서 가인이 성을 쌓아야 안 쌓아요? 성을 쌓아가지고 그 성 이름을 뭘로 짓습니까? 에녹성으로 짓는 거예요. 에녹성으로. 그러면서 라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가인을 위한 벌이 7배, 라멕을 위한 것은 77배로 해서 가짜 777에 대한, 즉 666에 대한 짐승의 표를 설명하면서 가인성을 쌓아가지고 교만의 극치를 이루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뭐합니까? 언약을 파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 지음을 한탄하사 120년 동안에 회개할 기회를 줍니까? 안 줍니까? 결국은 8명만 순종하고 나머지는 불순종할 때 질투의 불화살에, 질투의 물화살에 맞아버려 안 맞아버려요? 그래서 피바다가 되어버리잖아요. 아겔다마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창세기 10장부터 쭉 이어질 때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 바벨탑 사건이 나올 때를 잘 보십시오. 우리의 이름을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구원을 하나로 해서 흩어버리죠. 흩어버린 상태 그 바벨탑이 지금 여러분 자신이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의 불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 인생의 드라마가, 인생 바벨탑이 무너져야 될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너져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성경 말씀은 거울처럼 우리에게 말씀의 법으로 비추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벨탑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에서 라반이 야곱의 품삯을 몇 번이나 어깁니까? 10번이나 어긴다는 것이죠. 10번이나 어긴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언약을 줬죠. 너가 본토 친척 아버지를 말이라 떠나기라라고 아브라함에게 준 그 약속이 그대로 이삭과 야곱에게 라반 외삼촌 하란에서 떠나라 이 말이죠. 바탄 아람에서 떠나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해주겠다 약속해서 안 했어요. 야곱에게 했죠.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몇 번이나 어겨요? 10번이나 어긴다는 것입니다. 이 어긴다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질투에 걸린다는 것이죠. 야곱도 질투에 걸렸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때 엘베델로 와서 그 말씀을 깨닫고 난 뒤에 마음의 합한 자가 되었어요? 안 됐어요? 되었다는 것이죠. 출애굽으로 넘어가면 출애굽에서 세상 애굽에 있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바로왕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주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10대 재앙을 일으킵니다. 10대 재앙. 그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의 질투의 불로 임할 때 그 바로왕은 사탄의 마음이죠. 몇 번이나 번복합니까? 몇 번이나 번복해요. 첫 번째, 내가 약속한 대로 사흘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리라 약속합니다. 약속을 이행합니까? 불순종합니까?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예배 드리라고요. 제사 드리라고 그러죠. 세 번째는 하루길만 가서 제사 드리고 와라 그럽니다. 네 번째는 남정네만 가라. 다섯 번째는 남정네만 사흘길 가라 그랬어요. 다섯 번째는 가축만 놔두고 사흘길 가라 그럽니다. 여섯 번째는 다 보내고 난 다음에 홍해 바다 앞까지 따라가야 안 따라가요? 애굽의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홍해 바다까지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결국은 끝장나죠? 물심판으로 끝장나지 않습니까? 이것을 노아의 방주에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비화살로, 불화살로, 물화살로 내린 것을 출애굽을 통해서 홍해 바다 안에 수장되는 그 상황을 볼 때 우리는 질투의 하나님,
질투의 불로 멸한다는 것을 말씀 곳곳마다 거울처럼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 몇 번 언약을 얻습니까? 몇 번 언약을 어겨요? 10번이나 어기지 않습니까? 10번이나 어기는 것이에요. 10번이나 어깁니다. 10번이나 어기는 상태에서 질투에 걸려버렸죠. 모세도 걸려서 안 걸렸어요. 모세도 단 한 번에 가데스 바네아의 반석의 물 사건 속에서 단 한 번에 질투에 걸려버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바람만 보고 느부산에서 죽는 모세의 간증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10번이나 언약을 어겼다는 것은 수도 없이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다 사라져 다 죽어버렸어요. 순종하는 자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거울로 비춰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이죠.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불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불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1장과 2장, 3장에서 질투에 걸립니다. 하늘의 법에 걸려요. 창세기 6장, 9장에서도 질투에 걸립니다. 하늘의 법에 걸립니다. 창세기 34장입니까? 창세기 10번 창세기 31장이죠. 창세기 31장에 보면 외삼촌 라반, 야곱의 외삼촌 라반과 야곱 간에 창세기 31장 7절과 41절에서 그대들이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번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며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은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을 보냅니다. 라헬을 위해서 7년, 레아를 위해서 7년, 그리고는 자기의 분깃을 위해서 6년을, 합의 20년을 갖다가 외삼촌 라반과 언약을 합니다. 그래서 10번이나 외삼촌 라반이 언약을 파기하죠. 31장 41절 봅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 외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번역하였으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렇게 질투에 하나님의 법에 걸리는 이 야곱의 외삼촌 라반과의 언약을 파기한 내용이 나오죠. 이것은 외삼촌 라반이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한 거랑 똑같아요. 질투에 걸려버렸다 이 말이죠. 하늘의 법이 걸려버린 거예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10번이나 언약을 변경합니까 안 합니까? 민수기 14장에 가서 봅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에 가면 민수기 13장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가지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온 그 자들이 10명은 불순종하고 2명은 순종하죠. 자, 그런 상태에서 14장 20절부터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10번이나 시험했습니다. 이것은 수도 없이 시험했다는 것이고 결국 질투의 하나님에게 하늘의 법으로 질투에 걸려서 안 걸렸어요? 질투에 걸렸다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질투의 불로 광야에서 다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때요? 저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과의 언약을 몇 번이나 시험했습니까? 한 번요? 두 번요? 10번요? 수도 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오늘 깨달아진다면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동안은 주님은 항상 우리 손을 잡고 있는데 여러분은 잡았다가 놓았다가 잡았다가 놓았다가 이렇게 수도 없이 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잡으십시오. 더 이상 놓지 마십시오. 그것이 살 길입니다. 더 이상 놓으면 안 돼요. 진짜입니다. 진실로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주님의 손 꼭 잡으세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복음성가도 있죠. 주님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몸은 이런 찬양을 하면 여러분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절대로 손 놓지 마십시오. 절대로 손 놓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손 잡기를 원한다니까.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분은 우리의 손을 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한다. 여러분이 사랑의 법에 걸려서 질투를 했을지언정 당했을지언정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돌아오면은 그분은 우리를 품에 품어버리는 거예요. 너 그동안 뭐 했니라고 묻지 않습니다. 탕자가 돌아온 상태에서 가지고 간 그 말씀 언약 가지고 어디 팔아먹었니 뭐 했니 묻지 않아요. 그냥 긍휼함으로 여러분을 보듬어 버릴 때 하얀 세마포스를 갈아입히시고 가락지 끼워주고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로 하늘의 약속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돌아오십시오. 돌아와서 손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말씀을 쭉 볼 때 질투의 하나님, 질투의 불로 멸한다고 말씀을 거울처럼 계속 우리는 반복 비춰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들은 좀 범위를 크게 해서 여러분이 질투의 불에 걸리게 되면 질투의 불로 심판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범위를 좀 넓게 해서 이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질투에 걸리는 모든 나라는, 모든 교회는 멸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선지서 아모스서에 가면, 소선지서 아모스에 가면 이 아모스서에는 열방의 이방들이 하나님의 불순종을 했을 때 질투에 걸리면 불로 심판한다는 내용이 아모스 1장과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1장과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1장 3절에 다메섹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에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거민을 끊으며, 이 아웬 골짜기가 우상 숭배하는 장소입니다. 벳 에던에서 홀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길에 이르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1장 2장에 보게 되면 이방인들, 열방의 나라에 대해서 불순종한 질투에 걸린 자들을 불로 심판한다는 내용이 아모스 1장과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미리 적으십시오. 예레미야 46장 51장, 예레미야 46장에서 51장,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사야서 13장에서 23장, 24장까지, 이사야서 13장, 23장, 24장까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에스겔 25장에서 32장까지, 에스겔 25장 32장까지, 35장도 포함됩니다.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다시 불러드릴게요. 아모스 1장 2장입니다.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레미야서 46장에서 51장, 이사야서 13장에서 23장, 24장까지, 에스겔서 25장에서 32장까지 35장 포함입니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묵상할 때 이스라엘의 중동 지역의 지도를 필히 그려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중동 지역의 지도를 그려놓게 되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죠. 그리고 바벨론까지, 홍해와 페르시아만이 들어가는 모든 지도입니다. 이렇게 지도를 그려놓고 각 나라의 이름을 갖다가, 각 나라의 이름을 이렇게 지명을 표명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씩 이 말씀들을 질투의 불로 멸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질투의 하나님, 질투의 불에 대한 심판을 이제 기초석으로 깔아놓은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질투의 불에 대한 말씀을, 질투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아지게 되면 이제는 더 깊이 들어가서 점점 이 말씀 안에 거울처럼 비춰지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아모스 1장, 2장, 이사야서 13장, 23장, 24장, 예레미야 46장에서 51장, 에스겔 25장에서 32장까지 35장,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편지처럼 이렇게 읽어보시면 불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와 백성들과 불순종하는 그 나라들은 전부 다 질투에 걸리기 때문에 질투의 불로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불순종하는 자가 순종하면 사랑의 불이 되죠. 사랑의 불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 사랑이시라 우리에게 사랑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까지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불, 이 말씀의 심판, 이것이 바로 백보자 심판 때라는 것이죠. 백보자 심판 때는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과 하루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오래 참으심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사랑의 말씀, 복음의 복음 중에 복음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희망과 소망을 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1장에서 3절에서 5절 다메섹에 대한 말씀입니다. 6절에서 8절 블레셋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붙였습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이 가사라는 뜻이 블레셋입니다. 9절부터는 두로에 대한 심판입니다. 똑같아요.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11절 에돔에 대한 것입니다.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13절 암몬에 대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불을 놓아 성을 멸한다는 것입니다. 2장 1절에 모압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니 2장 4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법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렇게 질투의 불로 말씀의 불로 이렇게 멸한다는 내용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아모스 1장 2장에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사야서 13장으로 가봅니다. 이사야서 13장. 제가 이렇게 말씀을 비춰주면 이제 여러분들이 짚어준 말씀 나중에 묵상할 때 찾아 들어가서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겠죠?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일일이 다 여러분에게 선포해주고 싶지만 이 말씀들은 스스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말씀 안에 주님과 말씀 안에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3장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느니라. 이렇게 해서 쭉 말씀을 합니다. 9절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석케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휴지케 하리로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하늘을 진동시키고 땅을 흔든다는 것은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똑같이 질투의 불에 하늘에서 불 내린다는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13장부터
몇 장까지라고 그랬어요? 23장까지입니다. 23장까지. 자, 24장도 나중에 볼 거예요. 23장까지 보면 말씀을 쭉 훑어보세요. 14장도 다 바벨론에 대한 거예요. 14장 23절까지가 바벨론에 대한 것입니다. 24절부터는 아수르에 대한 것이죠. 28절부터는 블레셋에 대한 것, 블레셋. 15장 1절은 모압에 관한 것입니다. 16장도 모압이에요. 17장은 다메섹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입니다. 다메섹과 이스라엘이에요. 18장은 구스에 대한 것입니다. 19장은 애굽에 관한 경고라. 20장도 아수르, 애굽, 구스에 대한 것을 함께 기록해 놨습니다. 20장만 보겠습니다. 아수르 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아스돗으로 보내며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 곧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며 애국과 구수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국의 포로와 구수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베리니 그들이 그 바라던 구수와 자랑하는 애굽을 인하여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거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더라. 이 아수르에 의한 애굽과 구수의 멸망인 것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함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들은 여러분들의 왕정시대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자꾸 알아가다 보면 왜 이런 관계가 이루어졌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 강대국에 의존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에 어긋나서 자기들의 머리를 가지고 인간적으로 경영을 해버리는 상태에서 멸망당하는 질투에 걸린다는 것이죠. 자, 21장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21장 11절은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13절은 아라비아입니다.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아라비아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죠. 그때 당시에 미디안입니다. 미디안. 22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심판입니다. 예루살렘. 23장은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우리가 조금 전에 에스겔 28장 두로에 대한 말씀이죠. 14장은 이사야 14장은 바벨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자꾸 비유로 해서 대칭 구조를 이루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처음에는 여러분이 잘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보다 보면 정리가 될까 안 될까요? 정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예레미야애가 있죠. 에스겔까지, 대선지서, 다니엘까지, 그리고 소선지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소선지서가 정확하게 이제 자리매김되고 정리가 돼가지고 이 말씀들이 착착착 정리되면서 여러분 유계신비에 그대로 숨기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지금 우리가 교제하는 것은 질투의 하나님, 질투의 불로, 질투에 걸리는 자는 질투의 불로, 개인도 질투의 불로 심판하고 나라도 백성도 전부 다 질투의 불에 심판을 당하게 하는 것이에요. 심판을 당해야 우리가 회복됩니다. 자, 그것을 사랑으로
전달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13장과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24장 볼게요. 이사야서 24장을 봅니다. 이사야서 24장을 보면 전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24장 1절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가모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케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했습니다. 세상 전체가 뭐에 걸렸습니까? 질투에 걸렸다는 거죠. 질투의 법에, 하늘의 법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13장과 23장을 우리에게 비춰주면서 24장에서는 세상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죠. 이것은 이사야서 24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의 종말을 두고 세상 전체 다 뭐 한다는 거예요. 질투의 불로 심판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록이 쫙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서 24장을 쭉 여러분이 보시면서 18절 봅니다.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하늘의 문이 열리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안 내려와요? 땅이 진동하면 땅에서 불이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땅이 깨어지면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면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의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험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진다. 해달 별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해달 별이 없어지면 하늘과 땅도 바다도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질투의 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사야서 13장에서 23장까지 24장까지를 정확히 보면 이제 말씀을 짚어줬기 때문에 거울처럼 비춰줬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사야 13장부터 24장까지 다시 한 번 더 묵상해봐야 돼, 안 해봐야 돼요? 각 나라의 열방에 대해서 개인과 백성과 나라 전체를 갖다가 뭐 한다는 겁니까? 세상 전체를 심판한다는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해달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싹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사야서 13장에서 24장까지 말씀을 보면 전부 다 예언해야 안 해요? 그런데 예언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볼 때도 구약에서 다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도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완성시켜버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완성된 말씀을 보고 전부 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접합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도 꿈틀꿈틀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판이 진동하지 않고 깨어지고 부서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이 말씀 안에서 회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서 주시는 말씀 있죠? 46장에서 51장까지 말씀을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6장에서 예레미야서 46장에 보면 애굽에 대한 말씀입니다. 애굽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46장 열국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을 논한 것이니 곧 유다왕 요시야 아들 여호와가 여호와킴 제4년에 유프라데 하수가 갈그마스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한 애굽 왕 바르누가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큰 방패 작은 방패를 예배하고 나가서 싸우라 등등등등 이렇게 나옵니다. 47장은 블레셋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게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니까 블레셋에 대한 멸망이 나오죠. 아모스에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러면 설명은 조금씩 틀리는데 뜻은 같을까 안 같을까요?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꾸 성경 말씀이 이렇게 구약이 점점 여러분의 육의 신비 안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하나님 영으로 새겨진다 이 말이죠. 48장은 모압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압에 대한 말씀이에요. 49장도 암몬에 대한 것입니다. 49장 7절은 에돔에 대한 것입니다. 에돔에 대한 것입니다. 49장 23절은 다메섹에 대한 것이에요. 28절은 게달입니다. 게달과 하솔이에요. 그럼 게달과 하솔이 어느 나라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34절에 보면 엘람입니다. 엘람이에요. 50장 바빌론입니다. 50장 바빌론이에요. 51장까지 바빌론입니다. 52장은 남유다죠. 예루살렘입니다. 52장. 자, 46장부터 51장까지 보니까 열방에 대한 멸망이죠. 그러면 아모스의 이사야서에도 계속 반복했어 안 했어요? 반복했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동지역 애굽에서 중동지역의 지도를 여러분이 정확히 그려놓고 아셔야 됩니다. 어디까지? 저기 아라산까지. 아라산이죠? 지금 터키란 말이에요. 터키. 이렇게 지도를 그려놓고 이 열방의 나라들을 표시를 딱딱 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아모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보면서 반복해가지고 쭉 보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보면서 예수님 한 사람을 놓고 마태가 보는 눈 깨달은 거, 마가가, 누가가, 요한이 깨달은 방식은 틀리지만 뜻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다 이 말이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아모스, 예레미야, 에스겔을 그렇게 보라 이 말이죠. 지도를 그려놓고 그 나라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나라는 변하지 않죠. 거기에 주신 하나님 메시지도 변하지 않습니다. 설명은 조금씩 틀려요. 뜻은 똑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질투의 하나님 불순종하면, 질투에 걸리면 질투의 불로 뭐 한다고요? 심판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에스겔서 갑니다. 에스겔 25장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 25장에 보면 25장에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네 군데 나라에 대한 심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암몬 25장 1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암몬 족속을 향하여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 암몬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다음 8절부터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일반이라.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변경에 있는 영원한 성읍들 등등 나오죠. 암몬과 모압입니다. 그 다음 12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돔에 대한 것이죠. 그 다음 15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밀코치 하였도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에스겔 25장입니다. 26장은 두로입니다. 두로. 27장도 두로입니다. 28장도 두로예요. 28장 19절까지. 자, 여기서 왜 두로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올까요? 사단의 왕, 사탄 마귀, 온천을 깨는 자, 사단 마귀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두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20절, 28장 20절, 시돈입니다. 시돈. 시돈이 두로와 비슷해요. 가까운 지경에 있습니다. 자, 29장은 애굽입니다. 애굽. 30장도 애굽이에요. 애굽과 바벨론이 전투합니까? 안 합니까? 애굽과 바벨론도 전쟁합니다. 예, 그런 내용에서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30장) 애굽입니다. 29장 애굽입니다. 확인했습니까? (31장) 31장 봅니다. 제11년 3월 초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네게 비하라.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 애굽은 아수르와도 전쟁을 벌이고 나중에 바벨론과도 전쟁을 벌여 안 벌여요? 네, 이렇게 벌이는 것입니다. 계속 31장 애굽에 대한 것입니다. 32장도 애굽이죠? 자, 그러면 몇 장부터요? 29장부터 30장, 31장, 32장까지 전부 다 어디에 대한 것입니까? 애굽에 대한 것이라고. 애굽에 대한 것입니다. 자, 기록을 여러분들이 이제 나라에 대한 기록을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제가 여기 나오는 전체적인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리겠습니다. 아모스 1장 2장, 이사야서 13장 24장, 예레미야 46장 52장, 에스겔 25장에서 32장까지 보았죠. 32장까지 보았습니다. 그 35장 한 군데 더 보죠. 35장, 에스겔 35장 보세요. 35장은 어디입니까? 에돔에 대한 것이에요. 에돔. 에스겔 35장 에돔이죠. 조금 전에 아모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도 에돔 나와서 안 나왔어요? 나왔죠? 에스겔 35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할지니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너로 황무케 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끝때에 칼의 권능에 그들 붙였도다.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었다는 거, 한을 품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요. 11절 봅니다. 11절. 11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며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며 너를 국문할 때에 그들로 나를 알게 하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한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왜? 불순종하는 자에게, 질투에 걸린 자는 너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국문할 때에 그들로 나를 알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늘의 법에 걸렸다는 거 알게 되면 하늘의 법으로 공의와 공평하게 국문할까 안 할까요? 그래서 보응하겠죠. 하늘의 국문, 하늘의 법으로 국문 딱 해가지고 공의와 공평하게 국문으로 질투에 불로 심판해가지고 보응에 보응을 더하리라 그랬죠. 자,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방 열방에 대한 나라는 애굽입니다. 블레셋입니다. 에돔입니다. 모압입니다. 암몬, 게달, 다메섹, 두로, 시돈, 갈그마스, 하란, 니느웨이, 아수르입니다. 바벨론입니다. 엘람, 그리고는 아라비아죠. 아라비아, 미디안입니다. 자, 이렇게 지중해 연안에 홍해를 끼고 페르시아만을 끼고 있는 그 지도를 그려놓으면 그 지도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있는 열방이 있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있는 그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하늘의 법, 질투의 하나님, 그 법에 걸린 모든 불순종하는 나라는 질투의 불로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멸망시키겠다는 것이죠. 그 완전한 멸망을 이야기합니까? 질투의 불로 심판받아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라는 것입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디까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리고는 중동 지역 전체에, 그리고는 어디로? 유럽 전체에 온 열방을 향하여 선포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세상 전체에 불씨를 퍼뜨려서 안 퍼뜨렸어요? 여러분의 육의 신비 안에 들어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들이 하늘의 법에 여러분이 질투에 걸려있다면 모세를 잘 생각하시고 모세를 잘 생각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용서하시고 제가 이제는 더 이상 질투하지 않고 질투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 말씀이 거울이 되어 여러분의 육의 신비 안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 말씀 안에 질투의 하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제 질투의 불에 우리 자신들이 걸렸지 않는지요. 아버지여, 이 말씀들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 여기 신배 안에 좌정하셔서 참빛의 말씀으로 우리 어둠을 제하여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빛만 선포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이제 그들 안에 세상의 모든 어두움이 하나님의 근래생인 새신들이
말씀 앞에 온전히 회복되게 하셔서 더 이상 근래에 생긴 새신이 우리 마음속에 혹이라도 1.1핵이라도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회복시켜서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